오늘은 육조단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조단경은 육조해능이라는 아주 스타죠. 선불교의 아주 스타 이 조사님께서 가르침으로 우리나라 선불교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금 육조해능 스님이 계시던 조계산이 또 우리 조계종의 또 이름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선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분인데 이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불교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조해능의 가르침이 지금 또 우리가 중시하는 수심결 보조 진울 스님의 수심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선불교의 역사에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가르침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목을 단박에 부처가 되어라 이렇게 한 이유가요.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요 아주 중국에서 유행시킨 분입니다. 그 전에는 부처 되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달마 스님께서 오셔서 달마 조사가 중국에 와서 가르침을 폈을 때도 곧장 참나를 찾는 방법, 곧장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봐라. 직지인심이라고 하죠. 곧장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견성. 당신의 본성을 알 거고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대 마음속으로 곧장 들어가라. 그러면 곧 단박에 견성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왜냐? 본성이 부처니까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나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심이라는 게 남의 마음으로 나가라는 게 아니고 곧장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본성을 직시하라. 그러면 누구나 본인이 본래 부처라는 걸 알 것이다. 이게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지만 달마 스님은 능가경을 중시했는데요. 그래서 이 능가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마종을. 그래서 이 능가경에서는요. 전통적 방식대로 전통적인 교종 대승불교 중에 교종의 가르침은요. 공부해서 부처까지 가는 단계가 복잡합니다. 이런 얘기 또 다음 대승기신론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단계가 이래요. 전통적인 불교 방식이 10가지 믿음, 먼저 믿음의 단계, 아직 견성을 못한 겁니다. 믿음의 단계에 10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성을 보니까 안주가 일어나요. 견성은 했습니다. 1차 견성이 돼요. 그런데 이때 견성을 다 한 게 아니에요. 본성을 다 한 건 아니에요. 1차 견성이 일어나서 마음의 안주가 일어난 뒤에 자기가 이해한 만큼 실천을 닦고 그거를 회양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더 이 회양을 많이 쓰죠. 같은 뜻인데, 자, 회양이 뭐죠? 돌린다는 거예요. 내 공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이룬 공덕을 부처님 덕으로 그리고 모든 중생의 덕으로 돌려버립니다. 마지막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흔적을 지우는 거죠. 그래야 진짜 자기께 됩니다. 그러면 10지, 1지부터 10지에 이른 이 지는 태권도로 치면 단이에요. 바둑으로 치면 단이. 1단부터 10단까지. 여기가 이제 급수의 얘기라면 여기는 단의 얘기입니다. 바둑이나 태권도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10지 마지막에 11지, 12지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걸 한 단계로 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11지 그리고 모든 지혜를 증득하는 12지. 이건 동전의 앞뒤입니다. 사실은 모든 번뇌가 끝나면 지혜를 얻는 거죠. 자, 구름을 다 걷어냈으면 태양이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한 단계지만 굳이 나눠서 12지. 그래서 총 몇 단계죠? 52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대승불교의 기본이에요. 52단계를 거쳐서 부처에 이른다는 이 교종의 가르침을 달마대사도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능에 오게 되면 52단계에서 이미 사람이 지쳐요. 단박에 진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불어넣어준 분이 이 해능선사입니다. 그래서 해능선사는 우리가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자, 이거를 뭐라 그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바로 부처되자를 교회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전에서 즉 교종에서 가르치는 거 밖에 우리가 지금 전하는 거는 전할 전자
경전 외에 따로 전한 거니까 52단계로 묶지 마라. 우리의 가르침 52단계로 아예 재지도 마라. 우리는 단박에 부처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 쇼킹했겠죠. 52단계 거쳐서 부처된다고 배웠는데 아니다. 우리는 그 교종의 가르침 외에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가는 방법이다. 계단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육조해능 선사가 유명한 겁니다. 이분이 이런 단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단계가 진짜 없을까요? 없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런 단계에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본성 보겠다는데, 내가 내 참나 만나겠다는데 왜 시간이 걸리겠냐는 겁니다. 그게 본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본질인데 이 단계를 통해서 점점 더 부처로서 연마되는 거죠. 결국 육조해능 스님대로 우리가 단박에 부처된다고 바로 진짜 부처의 행이 다 나오고 부처의 지혜를 다 얻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은 단박에 깨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불성을 깨쳤다면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처로서 품위를 유지하시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점점 더 부처로서 품위가 갖춰지겠죠. 점수의 가능성을 아주 부정한 얘기는 아닙니다. 육조 단경을 분석해 보면 이걸 확대 해석해서 아예 점수의 가능성을, 즉 닦음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점수는 점차 닦는 거죠. 도노만 단박에 깨치는 것만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또 이 육조 해능 선사의 가르침을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제가 육조 단경을 분석해 보면요, 우린 단박에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바로 너가 부처로서 원만한 부처를 이루었다 이런 식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걸 과장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런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52단계 앞으로 부처 언제 되냐, 엄불교에도 단계가 있죠. 그 단계를 보고 지쳐 있을 때 한 생각 돌이키면 나도 부처다라는 가르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주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달마조사는 한 방에 불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저 단계를 중시했어요. 이 달마대서의 태도가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 단계에 지쳐 있는 분들한테는 육조 해능 선사의 가르침도 아주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불성은 원래 온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닦을 필요도 없이 원래 온전한 그 자리를 깨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쪽 선불교 입장이고, 교종의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가공해서 원만한 부처 만드는 데는 이런 공정이 필요하다는 걸 자세히 써놓은 것뿐이에요. 두 개를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교가 이 우리나라 보조 스님한테 와서는 하나로 합필됩니다. 다시. 그래서 저는 보조 진울 스님이 중요하고 그분의 작품인 수신결이 엄불교에서도 중요시하잖아요. 그게 다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분은 다시 선교를 다시 합쳤어요. 자, 보조 진울 스님에 오면요, 육조 해능 얘기하다가 보조 진울로 갔는데 이 얘기만 미리 드릴게요. 보조 진울 스님에 오면, 자, 10주 초에, 10주면 1주가 제일 첫 단계겠죠. 1주. 자, 1주에 이미 1차 견성을 하죠. 1주에 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일지, 진짜 일단 되는 건 이때 견성이거든요. 이 견성하고 이 견성이 분명히 차이가 나지만 아직 행이나 회양이 부족한 견성이지만 이 견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은 육조 해능 가르침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고 이 1단이 중요하다는 건 또 그 이후에 10단의 닦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다 되거든요. 자, 진정한 견성, 육바라밀까지 원만히 갖춘, 자, 공덕까지 베풀 줄 아는 진짜 부처가 되는 이 자리를 강조하려다 보면 닦음이 당연히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요, 여러분이 한 생각만 돌이켜도 깨달을 수 있는 견성 자리예요. 보세요. 믿기만 하다가 처음 확신이 일어나면서 참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엄청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해서 선불교의 이런 깨달음 자리를 이 자리라고 봅니다. 보조 진울 스님 1주의 견성을 말한다. 선불교의 확철대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럼 이 이후에 이 수많은 닦음은 어떡합니까? 보조 진울 스님 부처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때 부처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쉬워지죠. 이야기가. 믿다가 하면 부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엄청난 단계는요, 부처로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에 비유해요. 예전 스님이 여러분이 원래 부잣집 아들인데요. 한국 드라마들 있죠. 출생의 비밀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거지로 살다가 재벌 아버지가 와서 넌 내 아들이다 하고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이게 1차 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습성이 혼자 노숙하고 막 빌어먹던 습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잣집에 살아도 당당할 수 없죠.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빌어먹으려고 하고, 자, 이거를 하나씩 때를 벗기다가 언제쯤 딱 완전히 한번 럭셔리한 부자로 거듭날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때 부처 됐고 이미 재벌 아들 됐으면 끝난 거죠. 그렇죠? 다만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을 찾기까지는 이만한 시간이, 이런 구조로 보조 진울 스님이 육조해능의 가르침을 소화합니다. 육조해능 스님의 가르침과 화엄경의 이 체계를 하나로 합쳐버려요. 근데 육조해능 스님은 이렇게 합치는 과정보다 지금 여기서 이미 견성했다, 한 생각 돌이키면 견성한다는 데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처음에 믿다가 참나를 봤다가 견성을 했다가 부처로서 품위를 닦다가 진짜 부처가 되면서 끝납니다. 스토리가. 선불교에서는 이 체계를 다 부정해요. 한 방에 부처 된다는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보실 때 여러분 당황하실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한쪽에서는 한 방에 부처 된다, 한쪽은 이런 급과 이 자기의 하나 닦음 법위를 하나씩 올라가야 부처가 된다. 이 스토리가 어떻게 하나로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작업을 이미 보조 진울 스님이 했어요. 고려 말에. 그게 지금 수신결이라는 작품으로 남아옵니다. 수신결 안에서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조해능 스님은 이제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달마조사를 1조로 했을 때 중국 선종의 이제 6조입니다. 달마조사가 중국에 와서 1조로서 이제 자리매김이 됐을 때 그 밑에 이제 그 제자로 내려와서 6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동토 6조라고 하는 게요, 동토가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6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천축 인도는 어떻게 되느냐? 인도에는 이제 서쪽에 있는 천축국이라고 했죠. 예전에 서천 28조가 있어요. 이미 달마조사가 28조인 거예요. 그쪽에서는 1조가 누구겠어요? 마하가섭이요. 마하가섭을 1조로 해서 내려온 계통이 있어요. 인도에 내려온 계통에 그 계통이랑 통합을 하면 33조가 돼요. 근데 이런 수리는요, 제가 봐서는 좀 너무 맞춰진 게 28천, 33천이 이쪽 중국의 예전 세계관이죠. 인도와 중국의 이런 세계관이 만나면서 불교는 28천을 이란 얘기를 또 하고 또 33천을 강조하고, 또 중국에도 28수라고 예전에 하늘을 28개로 나눠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28과 33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도 33장으로 돼 있죠. 그 나눌 때 다 맞춰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딱 들어맞는 게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외우기 쉽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신각 정칠 때 몇 번 칩니까? 옛날에 아침에 33번 치고 저녁에 28번 치고 이래요. 온 우주의 종소리를 울리는 마음으로 33번 치고 28번 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숫자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그 5조분이 홍인조사인데 이분의 법을 받아서 남종선을 창시했다는 게, 홍인조사 때 제자가 둘로 갈리는데 북쪽에서는 신수대사가 유명하고 남쪽에서는 해능대사가 유명해서 서로 북종선, 남종선 이렇게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경쟁적이었지만요, 지금 와서 보면요, 안에 서로 통하는 게 많습니다. 다르면서도 또 스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해요. 이런 거예요. 좀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수의 측면, 도노의 측면이 있다면 단박에 깨닫는다는 데 비중을 더 두면 남종선, 단박에 깨치더라도 점차 닦아야 완성이 된다는 데 좀 치중을 하면 북종선에서 두 개의 이 성격이 갈리지만 이 한 스님, 5조 홍인 스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 이게 달마의 가르침이, 달마의 가르침은 두 개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달마조사는 곧장 깨쳐라 하면서 동시에 능가경, 52단계를 중시하는 능가경을 또 강조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알 수 있죠. 6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볼까요? 자, 선지식이여 나의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여긴다. 자, 이 말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얘기. 자, 제가 늘 그리는 이 그림 있죠.
도너츠 또 기억하세요. 여기는 참나의 세계, 여기는 에고. 우리의 에고란 자 에고라고 하니까 이게 다른 건지 아신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나예요. 나. 에고도 나죠. 나. 이것도 나예요. 참나와 나의 이야기예요. 에고는 그냥 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참나와 나. 여러분이 지금 흔히 나라고 하는 남과 구별되는 나는 에고고요. 참나는 남과 나를 구별할 수 없는 나의 의식의 본질로서의 나. 그래서 이 참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원불교 분들도 잘 아시죠? 공적영지.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 이게 이론상 아닙니까? 예,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분명히 이론상을 공적영지라고 설명하셨어요. 경전에서. 공적영지라는 걸 아셨다면 이 두 부분을 좀 쪼개볼 줄도 아셔야 돼요. 공적은 뭘 말하죠? 고요하다는 거죠. 선정 상태를 말합니다. 영지는요, 지혜예요. 알고 있대잖아요. 신령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의 근원을 파고들면요,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 에고의 세계. 여기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세계죠. 요거 너머에 이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어요. 언어와 명상을 이름을 다 떠나서 형상을 떠나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순수한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에 만상이 비칠 때는, 5만 개 비칠 때는 거울이 더럽혀진 것 같은데 다 치우고 났더니 거울은 원래 비추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존재하겠죠. 자, 거울에 뭔가 하나도 안 비친 상태를 공적. 하지만 거울에 비치는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지. 이 자리가 여러분의 본바닥인데 이 자리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알아차리니까 애초에 정해를 다 갖추고 있는 자리 아닌가요? 자, 에고가 갖추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닦는 선정과 지혜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보세요. 에고가 닦는 형상이 있는 성정, 형상이 있는 지혜는요, 언어와 형상이 있는 선정이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야 선정을 이룬 거고, 움직이면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선정이 깨져요. 지혜는요, 누가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개념적으로 확립하고 있어야 아는 거고,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에고가 지혜롭지 못할 때, 에고가 선정에 들지 못하고 요동할 때도 참나 자리는 어떨까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알아차리고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파도가 겉은 출렁이고 있어도 저 근원에서는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근본 본체가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마음상에서 아실 수 있냐는 거죠. 여기서 말한 선정과 지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법문은 육조 해능 선사 같으면, 자, 에고의 부분을 되게 간략히 다룹니다. 왜냐? 지금 육조 해능 선사의 가르침은 참나 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자, 도노라는 게 뭘까요? 도노. 단박에 깨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닦을 때는 점차 닦아야 되고 깨칠 때는 단박에 깨치나요? 참나를 깨치려는 거기 때문에. 참나는, 즉 이론상 자리는 닦아서 되는 겁니까? 원래 완벽한 자리예요. 원래 완벽한 자리를 우리가 알아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고가 성취해야 될 선정이나 지혜 등 각종 공덕들은 에고가 노력해서 쌓으면 있고 놓으면 다시 사라집니다. 매일매일 쌓아가면 내공적이 되고, 적공이라고 하죠. 공덕을 쌓아가야 될 거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라져버려요. 자, 이 두 개의 영역은 달라요. 여긴 원래 완벽하고 이거는 내가 만들기 나름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에고의 입장, 이 현상계에서는 점수란 말을 써야만 맞고, 참나의 세계에는 도노란 말이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참나를 한 방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왜 단박에 한다는 말을 쓰느냐? 원래 완전한 거를 우리가 다시 깨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노도 성장해요. 도노도 점점 깊어져요. 그럼에도 왜 우린 점수란 말을 안 쓰냐? 내가 참나 자리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건 아니니까. 원래 완벽한 거를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는 원래 완벽하고 그 완벽한 진리를 맛보는 걸 도노라고 하고, 진리에 맞게 나의 삶을 개조하는 것을 점수라고 합니다. 두 개의 영역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도노, 돈순이 이런 말로 여기를 혼동시키면 안 됩니다.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현상계 차원, 하나는 절대계 차원. 그래서 자, 절대계 차원의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선지식이여 나의 법문은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여긴다. 첫째로 제발 미혹해가지고 선정과 지혜가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현상계에서는 달라요. 현상계적 선정은 뭐죠? 마음이 고요한 거. 현상계적 지혜는요,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영역입니다. 현상계에선 명상, 이름과 형상이 나눠지는 세계에선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같다고 하는 얘기 뭡니까? 내가 말하는 건 절대계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자리, 법신불자리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법신불을 뭐라고 불러요? 공적영지.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통합돼 있잖아요. 보세요. 선정과 지혜의 본체는 하나여서 둘이 아니다. 원래 하나다. 선정은 지혜의 본체고, 억지로 말하면 선정이 지혜의 본체요, 지혜는 선정의 작용이 된다. 자, 뭘까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텅 빔이 본체요, 알아차림이 작용이다. 둘 간의 채용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둘로 보면 안 된다. 다 이 절대계 참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쓸 때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차릴 때는 이미 선정이 지혜에서 같이 작동하고 있고, 참나 차원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차릴 때는 이미 그 안에 고요함이 흐르고 있겠죠. 공적 영지가 따로 다닐 수 있어요? 영지만 작동하고 공적은 없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알아차릴 때는 공적 영지 중에 영지를 쓴다고 할 때는 이미 공적한 거고, 자, 공적하다는 얘기는 뭐죠? 선정을 쓸 때는 지혜가 이미 거기 있다는 건 뭡니까? 지혜가 선정에 있다. 공적하다고 해도 이미 영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개는 진짜 하나로 돌아간다. 동전의 앞뒤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현상계에서 닦는, 우리가 육바람을 닦는다 할 때 오늘 명상 몇 시간 했어? 선정. 지혜, 오늘 경전 공부 얼마나 했어? 정도의 형상적인 어떤 선정과 지혜관으로 내 얘기 듣지 마라 이겁니다. 내가 말한 선정과 지혜는 단방에, 우리가 단박에 성취하는 참나 자리를 이렇게 말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로운 그 자리를 나는 말하고 있다. 나는 그걸 진짜 선정과 지혜라고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를 에고 차원에서만 얘기하지 마라. 그런 차원의 선정과 지혜의 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이여, 이 뜻은 선정과 지혜가 진짜로 균등하다는 거니, 도를 배우는 사람은 생각을 지어, 도를 배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먼저 선정, 명상을 닦은 다음에 사리 연구, 지혜를 닦으면 되겠다. 아니면 사리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틈이 나면 또 선정, 명상을 단전주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하지 마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좀 과한 말이에요. 다만 취지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이 말을 왜 할까요? 그걸 선정과 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가 노력을 해서 닦고 있는 선정과 지혜는 아직 형상의 때가 묻은 거다. 그 너머에 진짜 본체가 있다. 그걸 만날 때 도노에 이른다. 자, 그래서 공부는 점수에서 시작해서 도노로 갑니다. 그리고 도노한 뒤에 다시 도노한 것만큼 또 점수를 해서 또 도노를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깨달음은 깊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왜냐? 여러분이 바로 지금 참나가 좋다는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갑자기 내게 됩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에고가 노력하는 영역은 다 형상의 세계예요. 후천적 형상의 세계에서 노력을 해서 선천적 형상을 초월하는 세계를 깨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발 선정과 지혜가 각각 별개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견해는 자꾸 둘로 쪼개는 견해다. 근데 원불교 경전에도 분명히 개정해를 따로 공부하게 돼 있죠. 하지만 본래 하나라는 얘기를 절대 안 빠뜨리고 하십니다. 자, 그게 그거예요. 공부는 점수에서 시작해서 도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한 만큼 점수가 또 깊어져서 더 큰 도노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요거 하나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얻으시는 게 많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요, 보조 진을 수신결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바로 공적영지를 얘기해 버리세요. 공적영지라는 게 이거다. 공적 중에 선정이 본체요. 공적하다는 게 지금 선정이죠. 선정이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다. 공적 영지 중에 공적이 본체요, 영지는 작용이다. 텅빔은 본체요, 텅빔이 알아차리는 것은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는 바,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또한 본체는 작용에 의존하는 바,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에 들면 지혜로워지니 고요하면 항상 알며, 공적하면 알아차리고 있으며, 지혜로워지면 선정에 들게 되니 알면 항상 고요하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이미 고요하다는 거다. 자, 요 지금 수신결이 지금 원불교 경전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뜻을 아시겠어요? 서태산 대종사께서는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얘기가 이미 수신결을 통해 들어가 있는데 저 얘기가 원래 육조 해능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개정해를 따로 닦으라고 하지만 그 근원에는 원래 이론상 자리에서는 개정해가 하나로 통한다. 요거까지 알고 닦으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적 노력은 노력대로 중요하되 또 선천적인 뿌리는 뿌리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아주 친근한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선정과 지혜는 뭐랑 같을까? 자, 지혜는 등불의 빛과 같다. 선정과 지혜는 등불의 빛과 같다. 지혜는 뭐랑 같냐면요, 등불에 비치면, 자 보세요, 등불이 있는데 빛이 나요. 그럼 요게 뭘까요? 본체고 요건 작용이겠죠. 등불이 있는데 빛이 없을 수 있나요? 즉 고요함이 있으면 지혜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줘요. 등불은 빛의 본체요,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이름이 비록 둘이나 본체는 한 가지다, 한 덩어리다. 선정과 지혜의 법도 이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자, 대승기신론에 보면요, 결국 우리가 보리의 도, 지혜의 도, 깨달음에 들어가려면 지관을 갖춰야 된다. 지관 두 문이 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음을 못 얻는다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지라는 것. 그칠 지자가 뭘까요? 예, 정해쌍수에서 안정을 이 그칠지, 지혜를 볼관, 그래서 지관쌍수라고도 합니다. 정해쌍수, 지관쌍수 같은 말이에요. 예, 마음을 그치는 것, 고요하게 하는 게 선정이고, 진리를 꿰뚫어 보는 것, 관찰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지관 두 문이 새의 양날개랑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지관은 새의 양날개고 수레의 두 바퀴랑 같아서 하나가 없으면 절대 진리에 못 들어간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나눠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것처럼도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로 합해야만 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꼭 하시죠. 이론상이 나눠서 공부하겠습니까? 원래 하나지. 여기다 계율까지, 즉 작업 취사, 선업을 짓는 것까지 포함해도 이론상 자리는 원래 선업을 짓고 원래 사리를 꿰뚫어 보고 있고 원래 고요한 자리지, 공부해서 그걸 얻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닦아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절차를 나눠서 공부하는 것뿐이지 본래 하나란 걸 알아라. 자, 그럼 육조 해능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선정 잘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앉아서 나는 10시간씩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경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사리를 꿰뚫어 봤어요. 그게 도의 극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도로 바로 들어가려면, 이론상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 여기선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 에고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고요한 거고, 여러분 에고가 아무리 진리를 모른다고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저 자리 들어가지 않으면 단박에 부처될 방법이 없죠. 저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육조해능 선사는 단박에 이론상 자리를 그냥 만나라 일단. 그러면 거기서 지혜와 선정이 나온다. 이거 좀 뭔가 포인트가 좀 다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선불교가 유행한 겁니다. 와, 나도 단박에 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얻은 겁니다. 52단계 거쳐서 언제 되나 하다가 단박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죠. 저 주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론상 자리를 바로 만나면 우리가 바로 부처될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편 겁니다. 사실은 만난다고 해도 또 점수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부처인데 뭐 점수한다고 해도 이미 점수 아닌 점수를 하는 거니까 이미 부처로서 살아가다가 점점 연륜이 깊어지는 것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도 재밌습니다. 좀 뭔가 더 희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론상과 법신불자리와 친하게 지내고 나면요, 말을 하건 뭘 하건 그 내면의 고요한 알아차림 자리는 항상 나의 뿌리로서 함께 한다는 거 알겠대. 그걸 알고 살면 그게 무념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무념, 이 자리는 무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분별심이 없는 자리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른다 해서 모른다를 통해 현상계를 내려놓고 이 자리를 바로 만나게 되면, 도노를 하게 되면 이 무념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게 돼요. 그때는 울고 웃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선정을 안 닦아도 여러분 내면이 본래 고요하다는 걸 투철히 알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불교에서는요, 앉아서 차선하는 걸 중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앉아서요, 부처 되려고 앉아 있었어요. 유명한 선사 얘기 있죠. 그 옆에 와서 선사가 뭐 했습니까? 기와장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선에서 앉아 있다가 왜 기와장을 가십니까? 거울 만들려고 간다. 기와 갈아서 거울 되겠습니까? 앉아 있다고 부처 되겠냐? 앉아 있는 달인이 돼요.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앉아 있는 달인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에고의 모습을 안 움직이게 하는데 달인이 돼요. 그런데 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고요한 이론상자리를 아는 거지. 이론상은요, 본래 고요하지만 그 활동력은 온 우주를 경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고를 고요하게 안 움직이게 해놓고 있다고 해서 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형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요함이란 형상. 움직임과 고요함 중에 고요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움직임을 배격하고. 이걸로 도 얻었다고 하느냐, 이 일이 주장을 펴니다. 이게 선불교 정신이에요. 곧장 참나를 보라는 게요, 이런 선정마저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야 한다는 것도 집착하지 말고 원래 선정인 너의 본 정신을 바로 깨쳐라. 요게 이제 육조 회능 선사의 가르침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 거고요. 자, 보시죠. 선지식이요, 법에는 진리에는 단박이니 점찬이가 없다. 단박 깨치네 뭐 점차 깨치네 말이 많은데 그 당시에 보세요. 이 진리에는 단박이니 점찬이도 없어요. 에고 입장에서 나뉘는 겁니다. 에고의 근기에 따라 단박에 아느니 천천히 아느니 단계적으로 아느니 이건 다 에고 입장이지, 진리 입장에서는 원래 원만하고 원래 텅 비어있다, 이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즉 인간의 에고에게만 날카롭고 둔함이 있는 거지, 진리에서는 그런 분별 하나도 없다. 분별이 하나도 없는 진리를 바로 알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천천히 안다 한들 그 진리가 천천히 자란 게 아니라 원래 진리는 완벽했다는 거 알고 덤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또 근기가 좋은 사람은 단박에 깨칠 뿐이지 진리에는 원래 그런 분별 자체가 없다. 자신의 본심을 아는 게 본성을 보는 거다. 자신의 그 공적 영지자리를 아는 게 본성을 보는 거다.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래도록 현상계에서 구르게 된다. 자, 저게 또 윤회를 거부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지한 채로 윤회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치고 나면요, 선불교도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깨치고 나면 보세요. 공적 영지를 깨치고 나면 이 현상계가 시끄럽네, 요동을 하네, 탐진치에 빠져있네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참나 자리에 하나도 못 붙어요. 그래서 깨치고 난 존재는 현상계에서 구르면서도 조금 더 거기에 걸리지 않는 존재지 현상계를 거부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선불교에서. 이 얘기 이해되십니까? 현상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고 살아가시든지 그 조건은 에고의 조건이지 참나는 원래 차별이 없다 하는 그걸 깨쳐버리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 어떤 역할을 맡아서 현상계에 살아가시든 그건 배우가 어떤 역할 맡은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 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배우들이 여러분이 갔는데 식모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면 식모 그 역할 하고 나면 계속 식모로 사십니까? 또 럭셔리하게 옷 갈아입고 오늘 연기 잘했네 하고 내 자리 찾아가시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래 참난 줄 아신다면 현재 지금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간에 그 역할을 소화할 분이 역할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를 추구합니다. 이게 소승불교랑 다른 거예요. 소승불교면 진짜 현상계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가르침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무념이니 무상이니 무주니 이게 내 종지다 했는데 이 뜻이 뭡니까? 다 참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무념의 자리다. 분별심이 없다. 무상, 여긴 형상이 없다. 무주, 주는 머문다는 거죠. 마음이 어딘가 머문다는 건 뭐죠? 집착을 말해요. 무주라는 거는 항상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내 가르침은 집착, 형상, 분별을 놔버리면 그 자리가 그대로 도라는 게 내 가르침이다 이겁니다. 자, 보실래요? 그다음. 그래서 이 자성의 마음자리를 지혜로 간조하여 안팎이 투철이 밝아 자신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심만 알면 이게 해탈이다. 자, 현상계를 떠나서 해탈이 아니고요. 내가 내 자성자리, 본심자리만 알면 해탈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번뇌에 빠져 있건 간에 그 번뇌에 빠진 내 마음을 보시면 돼요. 번뇌에 빠져 있는 내 마음의 뿌리를 보시면 돼요. 엄밀히 말하면 그 뿌리는 고요할까요? 번뇌에 가득 차 있을까요? 고요해요. 늘 고요하고 늘 알아차리고 있는 여러분 내면의 본체를 지금도 생생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의 뿌리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알아차립니다. 거울 같아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형상을 비췄을 뿐이지 저를 빼고 나면 다시 그 거울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추고 있는 동안에도 본래 물들지 않아요. 거울에 여러분 어떤 형상을 비춰놓으면 거울이 그 형상으로 물든 것 같지만 거울은 그 형상이 지나가도 아무런 요동을 안 합니다. 잠깐 비춰준 것뿐이죠. 그 정도의 초연함을 갖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 참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해탈 얻었다면 그게 반야삼매고, 반야삼매 깨달은 걸 내가 무념이라고 하는 거다. 그 분별심을 초월해서 산다고 하는 거다.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보세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념이라는 거는 일체법을 보되, 일체법이라는 게 뭡니까? 안이비설신의를 말해요. 오감과 생각작용, 생각감정. 자, 오감을 보고 듣고 느끼고 울고 웃고 생각으로 따지고 있는 중에도 그 일체법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법에 두루하되 그 집착만 안 하면 그게 무념이다. 아까 하는 얘기 아시겠죠? 윤회를 단순히 초월한다는 게 아니라 윤회를 구르는 중에도 윤회하지 않는 본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살아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원불교에서도 결국 근본 정지가 뭡니까? 저 무념자리가 뭡니까? 이론상이에요. 분별심이 못 붙는 자리, 집착이 못 붙는 자리, 형상이 못 붙는 자리인 이론상의 중심을 두고 안이비설신의를 굴리자 하는 게 정지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6가지 도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안이비설신의의 마음. 자, 보세요. 왜 도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자꾸 갈망하게 만들어요. 욕심나게 만들어줘요. 저게 눈은요 보고 싶잖아요. 안식은 자꾸 보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도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꾸 그 욕망과 두려움 속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시각이 있으니까 자꾸 보고 싶어요. 미각이 있으니까 맛보고 싶어요. 청각이 있으니까 듣고 싶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이것저것 따지고 싶어요. 자, 그리 끌고 들어가는 그 6 도적, 오감과 의식이 뭘 통해서 그 작용을 합니까? 6가지 관문, 즉 이제 그 시각이 작용하는 게 뭔지 눈, 귀, 코, 입, 몸뚱이, 마음. 이 6가지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고 6가지 티끌을 떠나지도 않게 하며, 자, 6가지 티끌은요 눈의 대상이 되는 뭐죠? 눈이 보고 싶어하는 색깔, 귀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색깔, 소리, 감촉, 맛 이런 것들이 이제 6가지 대상입니다. 자, 6가지 의식이 6가지 문을 통해 6가지 대상을 향해 뛰쳐나가죠. 그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늘 자성을 청정하게 하면서 6가지 이런 일체법을 쓴다는 거예요. 쓰면서도 오염되지도 않고 오고감에 자유자재하니, 즉 저걸 버리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잘 쓰란 얘기예요. 집착하지 않고 잘 굴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 이런 상짜리 공저경지를 투철히 깨치신 분은 단박에 깨쳤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깨쳤건 간에 결국 마지막에는 단박에 깨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원래 완벽한 진리를 통으로 우리는 깨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점차건 단박이건 하는 건 시간의 문제고 결국 마지막에는 참나를 깨칠 때는 도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는 40년을 고생해서 깨쳤는데 어떻게 도노라고 할 수 있지? 뭔 말일까요? 원래 완벽한 거를 그냥 난 느낀 거기 때문에 도노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거예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걸렸건 결국 도노는 도노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공저경지 이론상을 우리가 단박에 만나게 돼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많은 공을 들였건 이제 또 공덕을 전생에 많이 쌓아서 빨리 만나게 됐건 만날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온전한 본성을 통으로 만나게 돼.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는 이 통으로 만나는 이 자리가 이 무념의 자리고 그 무념의 자리를 통으로 만난 그게 제일 부처가 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군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육군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무념 자리, 이론상 자리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선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단박에 도노만 하면 이미 부처다. 이론상 자리에 하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육군을 굴리는 솜씨가 느는 거는 면허증 딴 뒤에 실력이 자꾸 연륜이 쌓아가는 거고 느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럼 등급의 단계에 너무 매이지 않게 되겠죠. 단박에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된 뒤로는 부처로 살면 된다라는 논리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연륜이 늘고 실력이 개발된다는 거는 좀 소략히 얘기하고 일단 면허증 땄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말도 일리가 있죠. 왜냐? 중생한테 힘을 줘요. 보세요. 나는 어느 생에나 부처가 될 거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부처다. 이미 부처다라고 아시고 품위 있게 부처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늘린다는 거예요. 좀 맛이 다르지 않나요? 이미 이런 상가 하나가 되는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이미 실력이 부족하건 솜씨 없으면 솜씨 없는 부처고 모르는 게 많으면 모르는 게 많은 부처지. 이미 부처다 이거예요. 막 사기당한 것 같으세요? 뭔가 면허증 하나 받고 막 등 떠밀려서 이미 부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열심히 살으라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이 견성하고도 헤매요. 이상하다, 난 부처가 아닌데 하는 거 보면 내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견성했다고 해서 부처라니,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이런 취지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가 되셔서 세세생생 부처로서 보살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 보살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빨리 되셔서 부처로서 보살도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이제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현상계를 떠나지 않되 물들지도 않는 그런 실력을 지금 이 순간 확보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본체라는데 왜 어렵냐 이겁니다. 그래서 온갖 사물을 생각하지 않아서 늘 생각을 끊으려고 하지 마라. 명상에 자꾸 들어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쓰라는 거죠. 이것도 자꾸 명상에만 들려고 하면 이거는 법박이다. 법에 결박당하는 거다. 엄불교 경전에도 유사한 가르침이 있죠. 자꾸 그 마음을 하나로만 모으고 있으려고 하지 마라. 뭔 일이 생기든지 거기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이미 그 안에 선정이 다 있다 하는 그 가르침이랑 똑같습니다. 법에 결박당하는 거다. 이거는 치우친 견해다. 문연법을 깨달았으면 마음법이 결국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런 오감의 세계입니다. 오감과 마음의 세계에 남김없이 통하니 문연만 깨치면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데 다 깨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깨치면 부처의 경계를 보고 무념의 돈법을 깨달으면 부처 자리에 이른다. 이 말 때문에 바로 부처 되나 보다 하고 하시는데 결국 원만한 부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2단계에는 52단계가 이 자리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엄불교에서 말하는 3위 그런 또 6기가 있죠. 총 6개 단계가 있죠. 그 단계의 이 가르침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이론상 자리에는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조 해능선사의 가르침은 단계가 없는 그 자리에 바로 들어가라. 그 자리에서 버텨라. 그 자리로 살아가라. 단계도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단계를 빨리 올리는 비법이다. 이해되시죠? 만약 무생돈법, 태어난 적이 없는 참나를 곧장 깨닫는 게 무생돈법입니다. 단박에 깨치는 이 법을 깨달으면 서방정토를 찰나해 볼 것이다. 많은 분들 연불 하면서 이렇게 해요.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정토에 내가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육조 해능선사는 그러지 마라. 너의 참나 자리를 바로 깨쳐라. 거기가 서방정토다. 부처 있는 데가 정토죠. 부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요. 근데 왜 저 서쪽에 지금 얼마나 그 멀리 있는 그 극락 내가 가야 되는데 요 생각 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 자리를 곧장 깨치는 게 서방정토를 찰나해 볼 거고 보는 거고, 돈교 대승을 깨닫지 못하면 이 대승의 가르침, 단박 깨치는 대승을 모른다면 연불을 아무리 해도 왕생의 길이 멀 것이다. 어찌 거기 가겠는가. 자기의 부처 자리도 못 보는 사람이 어찌 왕생한단 말인가 하고 공격하신 거죠. 연불선의 폐해를 지적하신 건데 보세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범, 대저, 연불이라 함은 천만 가지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인데 순역에, 순은 내가 좋아하는, 에고가 좋아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역경은요, 에고가 싫어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이 양쪽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일심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나무 아미타불을 외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그러면 아미타불에게 귀의합니다 요 뜻이거든요. 나무는 인도말로 귀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미타불한테 귀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로 무량수각한테 귀의한다는 말이니, 아미타불을 이제 한문으로 의역을 하면은, 음역을 하면 아미타불인데 의역을 하면 무량수각이거든요. 무량수는 뭐죠? 수명이 한량이 없다. 즉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불멸의 각은 부처니까 깨달음이란 뜻이죠.
이거를 대종사께서 어떻게 풉니까? 영원한 깨달음 자리가 뭘까요? 이론상으로 보는 거예요. 무량수 각은 수명이 없는 깨달음 자리니까 이론상 자리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서 서방 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염송했으나 과거에는 이런 연부를 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자신 미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무량수 각을 바로 깨치겠다는 겁니다.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으로 하노라. 내 자성이 극락이라는 거예요. 붙여 있는 자리가 극락이고 정토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심이 미타고 그 자성 있는 자리가 그대로 극락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무량수고 그 가운데 소소영영 매하지 않다는 건 어둡지 않다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절을 해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자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소소영영 자리는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의 본질은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요. 수명이 없으니 그게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그렇다는 겁니다. 무량수고 그 각인 그 자리가 자신미타라고 하는 거다.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죄복이 돈공, 죄인이 복이니 하는 게 붙을 수가 없어요. 단박에 공한 자리니 꼭 절대 고뇌가 있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극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성 자리는 걱정이 없는 자리니까 극락이고, 이 극락이 결국 여러분의 무량수 각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연부를 통해 바로 그 자리 깨치라고 연부를 하는 거지, 연부를 해서 내 이 영혼이 다른 저 먼 거리에 있는 극락에 간다고, 그리고 나랑 다른 아미타불이 나를 인도해서 데려간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시공간 안에 매여 있는 생각이랍니다. 이원성 안에 매여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단박에 모든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인 이 우리 내면의 무량수 각 자리를 바로 깨치는 것만 못하다 하는 것. 요 얘기를 아까 지금 육조해능 선사가 한 얘기랑 비교해봐도 같은 메시지죠. 서방 정토를 찰나해 볼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텅 빈 알아차림의 자리,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를 깨치기만 하면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 또 보시고요. 이거 좀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자, 화상이요. 어떤 제자가 신수대사 쪽에서 이 첩자가 왔어요. 저 학원이 너무 잘 되니까 이쪽 학원에서 보낸 거예요. 노하우를 좀 캐와라. 신수대사 쪽에서 왔어요. 제자 하나가. 그런데 얘기 듣다가 육조해능 선사 얘기 듣다가 깨쳤어요. 그쪽에서 못 깨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제가 원래 그쪽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여기 와서 깨쳤네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해능 대사가 너가 그곳에서 왔다면 응당 첩자로구나, 세자기로구나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왜 한지 아세요? 재밌는 법을 얘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 지성이라는 스님이 내가 말하기 전에는 첩자 맞았지만 내가 지금 말했으니 첩자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번뇌가 볼이라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번뇌가 꼭 도적 같지만 실체를 알고 나면 이것도 내 참나의 작용이니라. 요거를 마침 첩자인 그 제자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대사가 지성이라는 스님한테 내가 그러니 그 신수대사도 개정에 가르친다며 다 개정에 가르친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막을.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고 오히려 이제 저쪽 가르침을 털고 계시죠. 이것도 이제 풉니다. 다 신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게 계율이요. 일체의 선을 다 하는 게, 일체의 악을 안 하는 게 개요. 일체의 선을 다 하는 게 지혜요. 선이 뭔지 알아야 하니까 그게 지혜요. 마음을 늘 정화시키는 걸 선정이라고 합니다. 약간 억지인데요. 이게 법구경에 나오는 과거 7불 통계입니다. 과거 7부처가 공통으로 가르친 게 뭐였죠? 일체의 악은 하지 마라. 일체의 선은 다 해라. 그리고 마음을 항상 정화해라. 자, 요거를 계정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악을 하지 마라, 선을 해라, 이게 하나의 다 계율의 문제인데 그거를 계정회로 나눠본 거예요. 악을 안 한다는 거는 계율을 잘 지키라는 얘기랑 통하고, 선을 하라는 건 선을 알아야 되니까 지혜랑 통하고, 마음을 정화하라는 건 선정이랑 통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계정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에고의 계정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후천적인 형상이 있는 계정회. 저기선 계정회가 서로 다 다른 과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육조 선사는 본능적으로 항상 하나로 통합해서 보죠. 참나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설법은 참 불가사의하다,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는 다르다. 그것도 인정한데 좋은데 과거 일곱 부처가 한 얘기를 비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도 좋은데 하나 빠졌다. 나는 그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해능이 뭐가 다르냐고 하니까 알매는 더디고 빠름이 있다. 차이가 있는 거다. 즉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다른 가르침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근기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르침이 있다. 즉 근기가 낮으면 현상계 차원에서 개정해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고 근기가 높으면 내 말을 알 거다 이겁니다. 뭡니까? 마음자리에 참나자리입니다. 이론상자리에 원래 그릇된 게 없죠. 그걸 자성계라고 한다. 자성이 붙어버리면 참나의 계율이에요. 에고의 계율이 아니에요. 자성의 계율은요, 참나 자리가 원래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참나 자리에는 원래 어지러움이 요동이 없기 때문에 자성정이요. 참나 자리는 어리석음 모르는 게 없죠. 그 자리는 그러니까 자성해다. 자, 이 세 개를 다 하나로 하면 뭐예요? 그냥 참나 얘기한 거예요. 참나 깨치면 개정애가 다 들어있다 그 안에. 참나가 죄 지을 리가 없고, 참나가 어리석을 리가 없고, 참나가 에고가 없는데 요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 자리가. 그 자리 깨치면 그래 바로 붙여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치면 바로 붙여다. 그대의 개정에는 나중에 이 이름이 뭐로 붙었냐면 보조 스님이 이런 이름을 붙이셨어요. 수상문이라 그래요. 형상에 따르는 문, 그러니까 에고 차원의 개정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에는 자성문, 본성상의 개정에는 자 보세요. 상근기 사람이 하는 거고 그대가 말한 개정에 신수대사의 개정에는 하근기가 하는 거다. 자성을 깨달으면 따로 개정해란 말할 필요도 없다. 참나가 즉 이론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 살면 된다. 이론상과 하나가 돼버리면 개정해를 나눌 필요조차 없어진다. 하지만 아직 닦음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또 이름을 세워서 과목을 따로 나눠서 닦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해능대사 것만 보시는 분들은요, 개정해 그럼 필요 없네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공부는 안 되면서 그냥 되게 이론만 높아져 버려요. 진짜 상근기가 이 얘기 들으면 진짜 개정에 잘하면서 개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그 자리를 깨치겠지만 그거는 이건 상근기에 해당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과목을 나눠서 공부해 가는 중에 원래 하나란 걸 깨치시면서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 가시는, 즉 처음엔 믿고 개정회를 처음에 닦을 때는 믿고 닦는 거예요. 요거 닦다 보면 이론상 만나겠지 하는 믿음으로 닦아요. 닦다가 이론상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럼 견성한 거예요. 아, 이게 있었구나. 내 안에는 개정회가 원래 작동되고 있었구나. 하지만 내가 원만하게 다 표현을 못하는구나. 이게 견성 이후 도를 더 닦아서 마지막에 이게 하나로 다 안팎이 하나로 합쳐지면 구경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면 안팎이 하나가 돼요. 안에 있는 개정회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게 돼요. 업장에 가림 없이. 이게 공부의 원만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혹시 육조 해능선사 공부를 선불교의 그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단박에 되는데 뭐하러 개정에다 따로 닦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본인이 상근기도 아니면서 상근기 이론을 가져다가 괜히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얘기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